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되는 것 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자, 속생각을 바꾸자. 속사람을 변화시킵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등에 대한 혐오증입니다. 혐오증. 아우, 진짜 싫다. 이거잖아요. 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그림 동화 한 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그린 동화책.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자, 여러분들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지금 영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백설공주가 놀고 있는 장면 속에서 그 왕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공주님, 왕비님이 정말 예쁘십니다. 그러나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더 예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예쁘다는 소리 듣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백설공주가 예쁘다는 말에 확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거울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역시 너만한 인물 없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너는 아니지. 이 소리를 들으실 겁니까? 자, 너는 최고야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아니지. 이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무엇이냐? 너는 세상의 최고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열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슴에서는요, 속사람은요, 스스로에게 답을 해요. 너는 아니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달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 나는 뭐가 약해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늘 그거 부족한 거 따지기 바빠요. 일명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겁니다. 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없으니까요.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없으니까요. 왜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항상 가끔 가다가 혼자서 역시 안 돼요 하고 그걸 습관적으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거예요. 없어서요. 그러면 아내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이미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언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거기서 단절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온갖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약점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열등의식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혈기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혈기로 제압합니다. 이긴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내 부족함을 더 드러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러지 말걸. 나는 왜 그럴까? 역시 난 안 돼. 이게 바로 혐오증이에요. 정말 여러분 안 되십니까? 안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불가능하더이다. 정말 불가능했습니까? 두들겨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두들겼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많은 말을 하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두들겨 보셨습니까? 사모님이 늘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두들겨 보시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끝에 가보셨습니까? 그쪽의 끝은 가봤지만 이쪽 끝은 안 가봤지 않습니까? 맞아요. 끝에 가보지 않고 우리는 지레짐작하면서 안 돼 나는 하고 주저앉습니다. 왜 그렇게 주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니? 너는 아니야. 그래 난 아니야. 이러고 우리는 마무리 지으실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나친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란 얘기 아닙니다. 공주병 왕자병은 예전에 한번 설교드렸지만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열등의식보다 더 심한 게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업무 처리 능력 탁월하십니까? 아니면 둔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업무 처리 능력이 좀 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모자란 거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요. 처음 1년 동안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루 종일 일해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 새벽까지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한 낮에 잠깐 낮잠 한두 시간 자는 거 빼놓고는 거의 강행군을 해도 일들이 안 끝나요. 병사들 1000명 가까운 병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생도들 가르치는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그 생도들을 지도하는 그 교수들, 그 군인들 어마어마한 숫자를 또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보필해야 된다고요.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좋겠는데 매주 수요일과 주일날 외부에서 교회들, 큰 교회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하게 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출입에 관한 그 보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전에 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빨리 주세요. 사진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속썩이면서 안 보내주는지.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삽니다. 무려 30만 원 돈이 나올 정도의 요금이 그렇게 나갈 정도로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엉엉 울어요. 집에 가서 예솔을 보고 싶습니다. 애기. 그런데도 못 가요. 엉엉. 3, 4일 만에 한번 집에 갈까 말까. 그래서 울었어요. 나는 무능해. 그런데요.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업무의 효율성, 우선순위, 탁월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연말 돼서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선순위를 해보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플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적어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면 어디까지 못해서 내일로 왜 미뤘는지 그 이유를 써놓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기억이 뛰어나다가잖아요. 아니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에다 메모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묵상하고 운동 잠깐 하고 딱 9시에 앉아서 직원 기도에 인도하고 9시 반부터 업무 딱 시작하면 11시 반 땡 치면 업무 다 끝났어요. 그럼 오후 시간에 뭐 하느냐? 오후 시간에 병사들 신방하고
생도들 찾아오면 같이 대화하고 목사님 대신 심부름하고 뭐 행정적인 업무할 거 시간 남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 많아지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 참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탁월함을 특별한 사람에게 줬냐고요? 아니요.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늘 우리는 왜 이렇게 업무가 많아, 일이 많아, 불평하게 바쁘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탁월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탁월함을 선택하는 것보단 포기하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멋있어 보여요. 포기하는 게. 왜요? 툭툭 털고 돌아서는 모습이 왜 그렇게 깔끔해 보이는지 탁월함을 찾아간다가 하다가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아름다움의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열도록 하는 그 과정 속의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옆에 있는 분을 뵐 때 어떻게 보라고요? 누구로 보라고요? 예수님처럼 보라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보라겠어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늘 투덜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 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하다겠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창조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그냥 팔등신에, 어떤 사람은 몸짱에, 얼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자연 얼굴로 기가 막히고 어떤 사람은 고쳐도 안 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열등의식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이 의식에 대해서 내가 거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불평하고 있는데 나의 환경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겠느냐고요.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주실 때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속사람이 바뀌셔야 합니다. 일명 쓴뿌리를 캐내셔야 합니다. 속사람의 쓴뿌리를 캐내어야 비로소 평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등 혐오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의미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걸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요. 세상은 다양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난 이렇게. 성격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학교 때부터 말씀드렸죠. 전 B형이에요. 잘 삐집니다. 예, 목사님 잘 삐지십니까? 예, 잘 삐져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삐지지만 제 아내에게 잘 삐져요. 서운하면 진짜 잘 삐져요. 우리 예소가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요구를 합니다. 아빠 제발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혈액형 때문에 그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제 안에 있던 그것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그렇게 됐는데 딸아이가 욕을 합니다. 아빠 좀 바꿔봐. 야, 바꾸는 게 쉬운 줄 알아?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알았어, 바꿔볼게. 이 말이 안 나가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기로 우리 스스로 방어기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방어하려는 방어 본능에 의해서 수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도록 스스로의 입장에서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뜯어 고쳐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그 사람 입장에서 깨닫고 그 사람의 환경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야 하고 우리는 윽박지르기 바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틀려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려요, 역할이. 그러나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아내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에 뭐라고 불어드렸습니까? 복종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겠잖아요. 남편보다 더 위에 있는데 질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겠잖아요.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질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겠잖아요. 하나님이 남자가 머리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질서에 그냥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 건 그거예요.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에는 질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그럴 때 우린 첫 마디 듣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잘해주는데 그러면 절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그러면 살아. 아니죠. 우리는 농담 삼아서도 그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그러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라고 했잖아. 다양하게. 나는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거든. 미안해.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왜 그렇게 우리는 못하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서 다양함에 대해서 열리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하는 쪽으로만 가요, 이제. 거기는 이제 아예 감춰진 비밀 그룹이라 밖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건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데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저희 아이들 사진 계속. 왜냐? 요즘에 같이 앨범 안 만들고 그냥 그거에서 나중에 쭉 다운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평생 남겨놓은 사진이니까 너희들을 위한 거다 하고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로 시작했던 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페이스북 해놓고 나서 옆에 섭 하나를 딱 치시면 저희 섭 하나 교회 설교와 모든 것들이 짧게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는 올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인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씩 웃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런 댓글을 달아놓으면서 그랬습니다. 나의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배려하지도 못하고 먼저 베풀지도 못하는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현지인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식일 뿐입니다.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채 방치시켜 놓은 채 다른 사람을 품는다. 그건 위선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때 전 저희 성도들을 온전히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 동일한 마음으로 밖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글을 써놨어요. 바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함은요, 그럴 때 포용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넌 이런 아이가 돼야 돼! 그러면 이미 우리는 끝난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남편의 다양성, 아내의 다양성, 교인들의 다양성. 그러나 문제는 그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장점을 살려주고요. 단점은 장점으로 만들어주라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옆에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이끼가 종류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 가만히 두면 컵에도 이끼 끼죠?
이끼의 종류 몇 가지나 될까요?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쯤 되실 것 같습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답하셔도 됩니다. 1000가지요? 5000가지요? 에이, 목사님 많지 않겠죠? 한 150가지요. 몇 개쯤 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에 의하면 14,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이끼 종류만 14,000가지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이끼도 어마어마한데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걸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럼 똑같이 변하는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니죠. 변하는 거는 그리스도 그 성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해야죠. 제 방식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 다양성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그건 다양성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벗어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려면 다양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 신묘막측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놀라운 기이함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요, 혐오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탁월함보다 소중함을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일은 누구나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22절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열등 혐오증은요,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어서 생기는 거예요. 남들 위에 무엇인가 가르치는 자의 그 리더의 입장으로 쓰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달성을 못하니까 스스로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탁월함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 과학, 예전에 말씀드렸죠. 나노라는 그 시스템이 요즘 과학을 움직인다고요. 나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10억 분의 1입니다. 10억 분의 1을 잘라내는 거예요. 10억 분의 1 눈에 보일까요? 현미경으로 보일까요? 안 보여요. 특수 제작한 고밀도 현미경이 아니고서는 그 나노 입자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런데요, 이 나노는요,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미세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대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이 거대한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노처럼 그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만, 그것만, 나노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소중함으로 헌신하고 나누고 배려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탁월한 것만 자랑을 하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기도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서반학교의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의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저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대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쓰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기도드렸대요. 한참 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쓰임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쓰셨다라는 말에 우리는 혈기 부리기 바쁘잖아요. 예수님, 제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교회 일 이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봉사했습니다. 성경 이만큼 알고 기도 이만큼 했고요. 믿음 생활 이만큼 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잖아. 무엇입니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냐고요.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시키실까? 그 순간 무슨 생각 드세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제 얘기가 아니라요,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래요. 상담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다 얘기를 한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 그 권사하고만 친해. 그 장로님하고만 친해. 아니요. 목사들 치는 사람 없어요. 성도들 다 친해요. 근데 가깝고 멀고 느껴지시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자주 오시면 가까워지고요. 교회 밖에서 만나면 좀 멀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세상 이야기를 해서 상담해 드릴 것이 없어요. 사업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선반에 대해서 기계를 깎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전공이 아닌데. 용접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용접의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용접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런 부딪힘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청산유수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요? 제 전공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족하다는 투성이에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면 거기서는 같이 하지만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은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 첫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에 힘에 있다고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바라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아직 내 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고쳐도 안 예뻐집니다. 진짜 안 예뻐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놀라운 건요,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순수하면요, 그 얼굴이 천사보다 더 예쁘다고요. 이 세상에 예쁜 사람들 그 부분을 따서 아무리 성형을 해도
괴물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스파이, 참 기가 막히게 숨어서 자기 일 다 하잖아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스파이 엄청나게 자기 일을 완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스파이인지도 모르죠. 왜요? 사단의 모든 계략을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그 과업을 완성해야 되니까요.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저희들은 천국의 스파이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뛰고 있는 바로 그러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하는 이 힘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보이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한 것이지 기도의 힘이 보이시냐고요?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부르짖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다 얘기해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만큼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소리만 했지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일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보일 수밖에요. 나는 안 돼 하면서 가슴만 치고 있을 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구제하는 일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도 구제보다도 우선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구제, 먹을 거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 매일 동일한 마음으로 아내를 매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거든요. 헌신이라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열등 혐오증은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치유받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사랑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강요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셔야 제자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셔야 제자 됩니다. 세상을 품으셔야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랑은요, 받는 게 우선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많이 부르셨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먼저 받으려기보단 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은 먼저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받으면 할 겁니다. 평생 안 하십니다. 사랑을 받고 나서 하겠다는 사람은요, 평생 움직이는 거 못 받습니다. 왜요? 끝까지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물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사람 변화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존귀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높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스파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딛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